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리브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브가는 자기의 맏아들 에서가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까?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수년 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한 사람의 장막을 엿보았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리브가와 이삭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었다. 가족의 유대는 깨져버렸고 두 개의 작은 세계로 분리되어 있었다. 하나는 야곱과 그녀였고 다른 하나는 이삭과 에서였다. 마치 자녀들이 그들을 떼어놓은 것 같다. 두 사내 아이는 쌍둥이였지만 밤과 낮처럼 달랐다. 털이 많은 에서는 신체적으로나 내적 성품으로나 거친 사람이었다. 그는 밖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으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한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았다. 동생 야곱은 연약하면서도 교활한 성품을 가졌다. 그리고 에서와 달리 어머니의 두둔을 받았다. 자녀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연합시켜야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을 떼어놓았다. 그들의 결혼은 편애로 말미암아 흠이 생겼다.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은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과거를 되돌아볼 만한 날이 아니었다. 당장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장래가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장래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이며 그녀의 남편과 에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고를 주셨는데도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 80세였던 리브가는 여전히 날카로운 이지력과 재빠른 행동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장막 문에 서서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엿들었다. 반면 100세가 넘은 이삭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에게 물려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큰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숙한 의식은 언제나 식사와 더불어 거행되었다. 리브가는 깜짝 놀랐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계획 때문에 그르쳐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더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었다. 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다.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나머지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 모든 것이 부모를 슬프게 만들었다. 반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교활하게 빼앗은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삶이 에서의 삶보다 조금 더 하나님 중심적이었다. 과거에는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 리브가의 임신은 이삭이 간구한 결과 아니었던가.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 중에 자기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가. 이 두 사건에서
한쪽 부모만 기도했다고 기록된 것이 흥미롭다. 성경의 간결성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 않는 습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까? 기운차고 지적인 리브가는 나이가 훨씬 많고 연약했던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을까? 이삭은 그녀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쓴 적이 있을까? 아들에 대한 그들의 깊은 사랑은 둘의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려는 도피였을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신 결혼은 당사자들이 함께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만 각각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책임을 가진다. 즉,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는 자기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녀를 인도해야 한다. 여자가 둘 중 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응해야 한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 이 관계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결혼은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며 서로에게 종속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관점을 가진 여자의 가장 큰 열망은 자기 남편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한 확신 속에서 자기 가정을 인도했다면 남편과 아이들은 그녀를 축복했을 것이며 그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비록 리브가가 그러한 조건들을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사라처럼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그것을 토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삭 역시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남편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합당하게 지도력을 행사했는가? 불행하게도 리브가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었다. 한때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야겠다고 느꼈다. 그녀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간섭 없이도 야곱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만큼 전능하시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 문제를 자기 남편과 함께 의논하지 않았다. 남편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기 남편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로 결정했다. 야곱은 속이는 행위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행동이 들통나서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리브가는 자기가 계획한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넓었던 것일까? 그녀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라는 말이 무모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상황은 빠르게 진전되었다. 에서가 준비한 고기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그의 축복을 도둑질했다. 리브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실상 그녀는 졌다. 그녀의 교활한 행동은 이삭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웃을 일이 없었다. 또한 에서가 그동안 자기 어머니를 존경했었더라도 그 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다. 리브가는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도 해를 끼쳤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사냥을 쉽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의 명수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기 어머니만큼 교활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은 은혜였다. 야곱은 분명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훗날 야곱은 속이는 자는 속게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배웠다. 처음에 그는 장인에게 속았고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속았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지 수없이 자문한 걸까? 도둑질로 얻은 축복은 계속되는 의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도 리브가의 행동 때문이었다. 그것은 또 다른 속임수가 되었다. 부모의 집에서 도망가야 했던 야곱에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하란에 숨을 만한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40세가 넘은 야곱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준 뒤 이삭에게로 갔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이곳에 있는 외국 여자들이 부담스러워요. 야곱이 그런 여자와 결혼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와 이삭은 에소의 결혼 때문에 큰 슬픔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과대 평가한 나머지 에서의 화가 풀어지면 다시 야곱을 불러오겠노라고 그릇된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지 못했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를 구하러 떠날 때가 그녀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20년 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에서는 그와 화해했지만 리브가는 죽어 있었다. 사라와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자기 행동이 얼마나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보지 못했다. 에서의 마음속에 타고 있던 증오는 후손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 수세기 동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임금과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둘 다 이두메에서 온 에돔인이었다. 그토록 신중하게 이삭의 아내로 뽑혔던 여인이자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여인 리브가는 그녀에게 기대했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실망스러웠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싸우시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믿는 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 보이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 당신의 가정에 대를 이어 유산처럼 전해지는 악한 성향은 무엇인가? 그것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여인 리브가.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